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머리 좋으신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렇죠. 성구 영신 예배 때. 성구 영신 예배 때, 이 본문 갖고 설교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생각 안 드시면 이상한 분입니다. 이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말, 블레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처음으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은 창세기 1장은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짧은 본문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12장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복이 한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한 10번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해가 되어지고 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구절이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종종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처럼 이렇게 짧은 본문 속에 막 집중적으로 막 복자가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여기가 아마 유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2016년도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과 또 사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연말과 연초가 되어지면서 많이 분주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오늘 보셨지만 주보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회계 보고하실 때도 나중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그냥 일반 우리 복사용지, 백지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한 돈 1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한 장에.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폼나게 예쁘게 잘 됐고 또 우리 주보도 이제 새롭게 만들고 또 우리 요람 작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구역 편성표 다 보셨는데 보시고 주소라든지 연락처, 전화번호 바뀐 거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다 수정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평소 때보다 많이 바빠졌어요.
적어요. 저도 바쁘고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바쁘십니다. 오늘 또 공동의회 우리 하게 되어질 텐데 또 이런 준비하신다고 우리 장로님도 많이 바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많이 바쁘게 그렇게 이번 시즌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도 좀 바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구냐 하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바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번 4월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출마를 앞두고 막 정치계에서는 막 바쁘게 분주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정치계에서 최근에 나온 신조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험지 출마론. 험지 출마론. 말 그대로 험지, 그죠? 이 거칠고 뭐 어려운 땅 이런 뜻 아닙니까? 거치고 어려운 땅에 출마해라 하는 이런 정치계에서의 그 어떤 신조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거들랑 어려운 데 가서 그죠? 이기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이겨서 살아서 돌아오면 너희를 받아주겠다 하는 이런 뭐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이론은 보니까 야당보다는 여당에서 더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정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새누리당은 뭐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간판만 달면은 웬만한 데는 이제 선거하면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국회의원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다 보니까 그 뭐 여당 내에서도 어려운 지역에 가서 좀 피땀 흘리면서 노력해서 한번 우리 당의 명예를 살려라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 이 말을 꺼낸 분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부터 나가라. 니부터 나가라. 그렇죠.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니부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험지에 가서 출마해서 거기서 이기고 오면 좋은 자리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러면 니부터 험지에 가라 그렇게 말하. 그런데 험지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분위기상 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하는 말이 뭡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면 험지에 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나는 갈 생각이 있는데 우리 지역 구민들이 반대해서 나는 있던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대부분이 다 말합니다. 그게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데 가서 이기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 가서 뭘 한번 해보려고 하면 거의 다가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다가 평탄한 곳에서 무난한 곳에서 그죠? 당선되고 싶어하고 또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보면 좋은 곳이나 안락한 곳을 버리고 험지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 때로 보면 수메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수도의 출신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서울 사람이에요. 우리 서울 사람이 우리 지방에 뭐 명절 돼서 한번 내려오고 하면은 한 번 더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까?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한 번 더 쳐다보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오리지널 우리 경상도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말투, 그죠? 어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이 오면요 한 번 더 쳐다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세미나라든지 교육하시면 제가 그 내용도 잘 듣지만 그 말투도 제가 잘 들어요. 유념이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니까 좀 고상한 설교가 되고 좀 고상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서울 사람 하면은 뭐 따고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여건들, 혜택들을 보면 우리 지방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좋은 안락한 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문의 영광이 있고
또 이미 그 지역에 터 닦아놓은 조상들의 그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이 많이 있는 그런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험지에 가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버리고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믿을 만한 것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이고 단지 말씀으로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거 다 포기해라.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진보다리 챙겨가지고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조카 롯의 그 집안 사람들하고 자기가 거느리던 종들하고 가축들 좀 끌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무작정 떠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대단하다 믿음이 있구나. 그래 너는 내 말 잘 듣는구나. 아이고 착하다 이놈 착하다 기특한 놈. 이렇게만 하셨겠습니까? 물론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가지셨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아무 조건 달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특하고 착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상치도 아니했던 축복의 말씀을 두 가지를 주셔요. 두 가지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나타난 하나님이 그동안 알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은 바벨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 수메르 제국은요 이 달신을 섬겼대요. 달신을 섬기면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역 사람들에게 뭐 팔기도 하고 보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쭉 들어오던 성경대로 말하면 75년 동안 쭉 들어오고 교육받았던 그 신들을 단호하게 떨쳐버리고 어느 한순간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떡 나타나서 네가 믿는 그 신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야 내가 처음 듣는 신인데 내가 처음 이렇게 이 환상을 통해서 듣는 신의 음성인데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주저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특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권원이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는 어떻습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 뭐 대구 살다가 부산 간다든지 뭐 우리 지산에 살다가 진동으로 이사 간다. 이건 뭐 이사 정도의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건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수메르 지역에서요.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두려움, 또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의 삶에 대한 실패에 대한 피해의식,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불안한 또 나약한 그런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초조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권원이 되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통 보면 이민 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 마음.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외국에 가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어져서 외국에 반 선교사 또 반 우리 한국민들 이민 온 분들 상대로 교포 이렇게 선교하시려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세요. 가시는 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 아는 사람 있나 물어보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 가서 재정적으로는 좀 이렇게 준비가 잘 됐느냐 이런 물어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무턱대고. 그래 아니 무턱대고 가서 어떻게 하려합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가서 아르바이트 할 자리 있으면 아르바이트 정도 구해서 생활할 정도 하면 되고, 그죠? 하면 되고, 또 그 주위에 아는 목사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건물 임대 하나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임대 건물이 있으면 그 임대 받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우리는 교회 개척을 한다든지 하면 다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임대를 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고 주말에만 임대료를 내고 평일에는 임대료 안 내도 되는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나 이렇게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2015년도 작년이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엄청 많이 있는 한 해였다고요. 그래서 미국 이민의 황금해였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간다고요. 근데 이민 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충 이런 거예요. 가서 한국보다만 조금 더 나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만 나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브라함이 이민 가잖아요. 지금 저 북쪽 지역에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보고 저 가라고 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내려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살던 데보다 조금 더 나으면은 그걸로 감지 득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대단한 성공을 바라고 가는 사람은 요즘 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작년에 이민을 간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미국에 이민 간 분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민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몇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취업이 힘들어서. 두 번째로 집값은 비싼데 내 연봉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 세 번째는 평생 대출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자조스러워서 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회의 불안정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과 정치적인 불신 때문에 간다. 또 내 자녀는 나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대, 이민을. 또 내 나라가 좋지만 살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 하는 그런 이유들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네요.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을 꾸면서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취업 때문에 간다, 좋은 환경에서 내 자식 공부시키려고 간다, 빚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빚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거의 다가 보면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아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모지에 보내실 때에 약속이 뭐냐면,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것보다 조금 더 낫게 해주겠다. 갈대아 우르에서 고생하던 것보다 조금 고생 덜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해주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세계 열방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엄청난 거예요. 복의 권원이 되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권원이 되어.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복이 권한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시잖아요. 그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근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요, 결국은 뭡니까?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복,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에 기초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발부둥치고 열심히 살면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경험하고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낫게 해주겠다,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박한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원래 하나님 제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하나님 내년에는 한 110만 원 정도만 벌게 해 주십시오. 요건요 굉장히 소박한 꿈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꿈도 꿔야 돼요. 그죠? 100만 원 벌었는데 110만 원 정도 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은 10만 원 더 올려주시는 게 아니고 얼마를 더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1000만 원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도 아니했던 우리의 생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꿈꾸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면 12장에 보면 우리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정확하게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브람이라고 되죠. 아브람. 세자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뀝니까? 아브라함. 17장에 가면 바뀌어요. 17장에 가면. 아브람 석잘 때하고 아브라함 넉잘 때하고 뜻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어떻게 뜻이 다를까요? 아브람 석자는요,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아버지 의미는 참 좋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개인이라는 그런 뜻이 강하잖아요. 개인, 존귀한 아버지, 솔로라고 하는 그죠? 솔로에 대한 그런 호칭이죠. 개인적인 호칭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굉장히 범위가 협소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열방의 아버지.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 가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름을 바꿔버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존귀한 아버지, 개인적으로 인품이 있고 성품이 좋고 교양이 있는 그런 아버지상, 그런 상이잖아요. 그런데 17장에 가면 뭐라고? 열방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바뀐 게 있던가요? 새해 되어졌다고 당장에 바뀐 게 있던가요? 그냥 단지 뭡니까? 달력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달력에 2016년도라고 하는 숫자 몇 개가 바뀌었을 뿐이고, 우리 나이가 좀 서글프게도 한 살 더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한 살 정도 먹는 그밖에 없어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1월 1일 날 뉴스 여러분 보셨잖아요. 12월 31일 날 했던 뉴스나 1월 1일 날 했던 뉴스나 차이 난 게 뭐 있던가요?
오히려 성구 영신 뭐 축제하다가 막 불이 나가지고 애꿎게 말이야 건물 태워 먹고 뭐 필리핀 같은 데는 폭죽 갖고 막 이렇게 폭죽놀이 하다가 집을 뭐 천여 채를 태웠던가요? 천여 명이 이재민이 났다던가요? 그런 사고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관총을 들고 또 뭐 테러인지 단순한 총기 난사인지 그것도 사건이 났잖아요.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험지와 같은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가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1년, 2년, 5년, 10년 내 대에 받지 못하면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신령한 복들을 주셔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으며 또 말씀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인간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또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복이 참 우리의 복이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의 직장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